예,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출제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을 잘 못하실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다른 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기독교는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곧 고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십자가의 종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장로들, 제사장들, 율법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죽임을 당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막아서죠.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주님께 대항을 해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이게 사실 거세게 항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절대로 고난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셨는데 사탄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사탄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신 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결국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 방식입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하는 거죠. 자,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거는 필수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가 다 아시지만 진주 속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물질을 내보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 이물질을 못 내보내. 그래서 체념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기의 액을 가지고 그 이물질을 감쌉니다. 굉장히 이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거추장스럽죠. 자, 이렇게 이물질을 감싸서 지내다 보면 이것이 이제 혹 덩어리가 되죠. 사람으로 말하면 암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괴롭고 힘들 때마다 이 조개는 자기의 액을 가지고 이 이물질을 감쌉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덩어리가 진주가 돼 갑니다. 그와 같은 인고의 삶을 통해서 이 조개는 자기보다 수천 배나 더 값이 나가는 그런 진주로 변화가 됩니다. 자, 이 고통을 감싸 안는 아픔 속에서만 진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까닭을 아는 고난도 있고 까닭을 모르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이런 고난이 올지를 모릅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다가오는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게 될 때 이 고난은 진주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고생 많이 하셨죠. 저의 어머니, 저의 부모님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고생 많이 하면서 고난의 때를 견디고 이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살아계신 부모님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얼마나 고난스럽게 살아오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또 되새기면서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 4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기가 50일 동안 계속되는데 사실 부활절은 기쁨과 즐거움이죠. 행복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고 주일을 맞지만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때에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6절을 보시면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거 보면 첫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라 그랬으니까 이 일은 7장 1절부터 6절까지 8절까지겠죠. 그러니까 그 앞을 한번 보라는 건데, 그 앞을 보면 우리가 유명한 계시록 다 몰라도 그건 알지 않습니까? 이마에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총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고,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실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이단들이나 이게 자꾸 이렇게 달리 뭔가 신비한 걸 찾아내고 싶어 하는 사람 자꾸 이렇게 찾아내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문자 그대로 구원받은 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9절에 나왔잖아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훨씬 뛰어넘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보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는 어떤 무리겠습니까? 어떤 무리겠습니까? 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는 로마로부터 박해와 압박을 받고 순교했던 순교자와 그리고 그렇게 죽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 큰 무리는 땅 위에서 지금도 박해를 견디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직 땅 위에 살아있는 사람이야. 아직 땅 위에서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에 항거하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흰 옷을 입고 하늘에 있는 큰 무리, 오늘 9절에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생전에 살았을 때 로마의 우상 숭배에 저항하다가 죽은 순교자들과 그래서 죽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중간에 아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큰 무리, 하늘의 큰 무리는 뭐냐면 생전에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견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당시 사람들 위로를 주는 겁니까? 겁을 주는 겁니까? 위로하는 책이죠. 그래서 신앙을 이기도록.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읽으면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괜히 어설프게 자꾸 이렇게 막 겁먹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에 이 땅에서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인데,
자, 이들 순교자와 죽은 성도들은 살았을 때 유대인들의 박해와 그리고 로마의 박해를 견디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권사님들께서도 대만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이국 땅에서.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고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고생하냐?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그만 예수 버려버리면 편하게 그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건데, 오늘 나 같으면 그래 이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교회도 나가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뭐냐?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모든 고난을 견뎌냈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는 두 부류가 나오죠. 하나는 그들,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고 또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들은 순교자와 죽은 성도들은 뭡니까? 살아 생전에는 예배하는 거 힘들었어요. 황제 숭배 때문에 맨날 도망다니고 지하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제 뭐 합니까? 거기 보면 그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신다. 장막이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이 수많은 죽은 자들은 생전에는 땅 위에서 이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늘에서는 이 생명의 안전을 지금 보장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이게 뭐 CCM 송에도 있어서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 그러면 잘 압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데, 자, 그런데 1세기에 당시의 로마 시대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베푸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피지배국들, 피지배자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서 오냐? 황제에게서 와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지금 하늘에 살고 있는 순교자와 죽은 성도들은 이러한 구원이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온다라고 지금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 수많은 박해를 받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황제에게서 구원이 온다는 이 제국주의의 이 주장을 반박하고 대항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한 가지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환난을 무사히 통과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무사히 통과하게 해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피신하게 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피신하게 하는 구원이 아니고 환난 중에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면 불문불에 빠뜨린다고 하는데도 계속 기도하다 결국 잡혔죠. 그럼 잡히지도 말아야지.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잡혔는데 어떻게 돼요? 풀무불이 평소 7배나 더 뜨거워졌어요. 아니, 기도하는데 자꾸 고난이 가중됩니다. 하나님은 문제 자체를 없애주지 않아요.
그래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빠지기 전에 그거를 호송하던 병사들이 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근데 안에 들어가는 세 사람은 마치 천사 같은 한 사람과 네 명이 이게 수영하듯 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피신하게 하는 구원이 아니라 환난 중에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고난을 면하게 하는 구원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을 쉽게 살게 해주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해주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진정한 구원이고 위대한 구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시대 상황 당연히 알죠. 큰 환난과 고난의 때입니다. 지금 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로마에게 체포가 돼서 반모라는 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오죽하면 지하 무덤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카타콤에서 예배를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 환난 중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도 거룩한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두루마기를 예수님 피로 다 씻어서 정결케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욱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손에 때를 안 묻히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그리고 혼자 고고하게 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3년째 들어오는데 우리가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삶을 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해서 거룩한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늘에 있는 이 흰옷 입은 이 사람들, 순교자와 이 죽은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오해받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죽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현재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 가운데서는 좀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회사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회사 안에 기독교인들의 행태를 제가 보기도 했는데 포항에 있을 때 참 이상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는 꼭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는 일체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마치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 흰옷 입은 무리들, 그 순교자와 죽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했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누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그분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기독교는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이 당연히 고난과 죽음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 고난을 받는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17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여기에 보면 고난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게 그래야 정상이죠. 우리 권사님들도 다 힘들고 어렵게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어떤 분은 대화를 하면 저 손을 붙들고 막 그동안에 이렇게 한을 다 털어내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정말 이런 대접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린 항상 이것을 머리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매 맞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매를 맞아요. 매를 맞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고난을 당합니다. 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구리에 사시는데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차에 치여서 크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니 왜? 아니 내가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아무리 잘해도 고난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를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매 많이 맞았어요. 집에 쌀이나무 빗자루가 남아나질 않아요. 맨날 그거 꺾어서 가서 맞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를 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견책하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참고 견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의 성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정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이러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꼭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길목에서 괜히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걸렸어요. 아마 재수 온 붙었을 겁니다. 내가 왜 걸려? 그 시몬은 십자가 질 마음 한 1%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괜히 옆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놀러 왔다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정말 재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정말 얼떨결에 엉겁결에 그냥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독교 역사는 이 사람을 늘 칭송을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성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억지로 졌지만 진짜 지고 싶지 않았는데 얼떨결에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에게 십자가는 화가 아니라 복이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 이유도 모르는데 짊어져야 할 십자가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십자가가 우리 일생에 몇 번 찾아오겠습니까? 그 찾아오는 그 순간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겠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진 십자가가 바로 영롱한 진주가 되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구절에 나온 대로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어떤 보호 장치도 없었습니다. 어떤 안전 장치도 없었어요. 그냥 내버려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집도 장막도 없이 살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가난해서 집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는 장막이 돼 주셨습니다. 우리 15절 아까 읽었는데 이번에 표준세번역으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 이 땅에서는 보호장치도 없었고 안전장치도 없었고 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젠 다 해주십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복이 있는데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예, 바로 하나님께서 장막이 되어 주시니까 이 땅에선 수도 없이 굶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줄이는 일도 목마른 일도 그리고 어떤 것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단히 팽배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손해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짐승의 표가 있죠. 그 짐승의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 그랬습니다. 13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당시에 우리도 노동조합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상인조합이 있어요.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데 근데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면 상인조합마다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이 되어주시고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봤을까? 예수님을 믿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불이익을 받아봤습니까? 물론 저는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시 사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보고 억울한 일들이 생깁니다. 나는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한 번도 손해보지 않았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았어. 그거는 잘못 믿은 거예요. 그거는 나의 이기심이 충만해서 내 식대로 믿은 겁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다른 걸 떠나서 저를 참 부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이웃에게 양보하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좀 확대시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가정과 교회, 이웃의 영역으로 점차 넓혀가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9절 말씀 보시면 나오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범세계적인 관심이에요. 그렇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방언은 이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지역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범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그렇다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주변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먼저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미움 때문에 관심 밖으로 혹 밀어낸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상처를 받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이, 이러한 사랑이 가족에게, 가정에만 머물지 말고 다시 교회로, 우리의 공동체로 옮겨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 힘들게 한 사람 많죠.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 많을 거예요. 힘들게 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모인 교회라 반드시 있습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변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주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모임에는 열심히 하는데 이 사회 모임에는 잘 안 합니다. 그게 과거에는 그게 신앙이 좋은 것으로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모임도 중요하지만 지역 공동체 모임도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전도합니까? 그런 자리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많아요. 이단 만나지 마라. 타 종교인 만나지 마라. 뭐 만나지 마라. 아니 그거 안 만나면 언제 전도하게? 응? 항상 예수 믿는 사람만 친구 사귀고 만나라. 이건 그게 안 되죠. 자녀들이 다 만나고 그래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꼭 전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폭넓은 사랑을 보여줄 필요도 있는데 어쨌든 그들과 접촉해야 그들을 구원할 기회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점차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예수님 믿는 일을 그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이 잘 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 어머니의 사랑, 이것도 어머니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만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 그 정신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고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안목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복은 개인의 복만이 아니라 이웃을 이롭게 하는 일에도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영역을 점차 넓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 사랑이 자꾸 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들 안에만 가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요나를 보지 않습니까? 요나. 이 선민 사상, 이것 때문에 이웃을 보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민족이라고. 그래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뛰어넘어 이웃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향한 열린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덮는 장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일이 뭐 행복하겠습니까?
저도 고난 당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저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이것이 아마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힘든 일이 줄줄이 달려올 수도 있어요.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오고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일은 생깁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럼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그럼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면 그럼 모든 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지금 사실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 몸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편하지 못해요. 고난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그만두겠습니까? 목사가 교회 힘들다 그래서 그만두고 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의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 주십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큰 환난을 견뎌낸 사람, 고난의 때를 잘 이겨서 헤치고 나온 그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다른 절기보다 더 기쁘고 행복해야 되지만 이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해서 여전히 우리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했던 처음의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그 고통스러웠던 세월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 그 고난을 참고 사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처음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의 압제와 박해를 다 잘 견뎌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 속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가져오시는 그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고난의 때에 찬양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은 화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때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여야 합니다. 부활 찬송을 부르는 우리는 아무런 고통과 상처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와 이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합해서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고통을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난의 때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는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한없는 복으로 우리의 삶과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